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3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붕괴된 후에 성전까지도 다 초토화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생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과부가 주저앉아서 목놓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다가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 모습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록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육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에 새로운 반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내용처럼 희망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나 여건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펴보았더니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오히려 나의 마음에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희망이 생겼다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사모님께 좀 부탁드리고 볼펜 가지시고 가로 안에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4가지 차원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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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가 많고 실수가 많으며 잘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절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도록 이 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받을 영혼에게 보내주시고 환경과 여건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귀한 은혜를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민족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으로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며 또 겨울이 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함없이 비쳤다가 지고 변함없이 뜨고 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과 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며 불의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만큼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마감하며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 우리를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더고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께 다 나아가게 되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감사함 이후에 문득 다가오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또 회개가 되고 회개되는 심령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전부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뭘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지켜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것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알맞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로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멘.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당장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며 우리의 능력자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결심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괴로운 상황도 많이 펼쳐집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어떤 분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생활 보조금이 나왔죠. 긴급 보조금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쓸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정말 긴급한 곳에 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곳에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썼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로 누구에게 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고 쓴 담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여건과 상황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며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비록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아침에 다시 뜨는 찬란한 해처럼 하루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